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자는 아무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의롭게 한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걸 지금 계속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람 예를 들고 나왔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람이 행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음에 그가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쭉 사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의 단계에 이르고 그리고 난 뒤에 그가 할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비록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것은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일로 싹스를 받는 것은 은혜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마땅한 대상이고 보상이지만 우리가 이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다. 이걸 다윗이 정언을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을 인용해서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그래서 이롭게 되는 자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냐. 예. 다윗은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는 그 자기 모순이죠. 율법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중에 하나님의 계시로 또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 것으로 올라가면은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 믿음으로 메시아를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이롭게 되는구나,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구나 하는 데까지 그가 도달해서 이런 시를 쓰게 되는 거죠.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아 의롭게 되는 자야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 드러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무할례 시에 된 것이다. 그가 할례를 받고 된 것이 아니고 믿고 난 뒤에 그 믿음의 징표로 받은 것이 할례라고 정언을 합니다. 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같이 할례를 받게 되는데 이삭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적으로 생기고 난 이후에 할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행위로 그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표지로 받은 것이 할례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가 간가되는 것이고 주님이 지나가는 것이죠. 잊어주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뒤에 이제 6장에 밝힙니다만 그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우리도 거듭나게 되는데 그러고 나중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곧 타자를 위해 사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게 구원이다라고 펼쳐가게 됩니다. 첫 단계로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되는 의인이 되느냐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제 삶과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고 더 넘어가서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